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어버이날이 있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신 분들은 생존하신 분들은 다 또 찾아뵙기도 하고 가족 모임도 가졌을 겁니다. 사실 이날이 되면은 목사님 저부터 부모님께 할 도리를 다 못한 것이 참 부끄러운 시간입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내가 부모로서 책임을 다했다 할 자신을 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자녀로서 내 의무 다했다 당당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죠. 포스터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파도가 지나간 자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였던 톰이라는 남자가 전쟁 트라우마로 사람들을 피해서 외딴 섬에 혼자 가서 등대지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자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데요. 이 여인도 이번 전쟁에서 두 오빠를 잃게 되었습니다. 두 오빠가 다 전사하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이제 통하는 것도 있고 서로 마음을 열고 이제 섬에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이렇게 얻은 자녀를 생명을 두 번이나 잃게 되지요. 하루는 이사벨이 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잃으면 미망인이 되지만 부모는 자식을 잃어도 달리 불리지 않아요. 여전히 어머니, 아버지죠. 자식이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나요? 참 의미심장한 대사입니다. 곰곰이 씹어볼수록. 그렇죠. 자식은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어린 자식을 고아가 되고 남편은 아내가 죽으면은 호래비가 되고 아내는 남편이 죽으면 가부가 됩니다. 이제 새로운 이름이 생기고 또 그 빈자리에 또 새로운 관계가 들어가서 채워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잃어도 여전히 부모로만 불리고 여전히 부모로만 남게 됩니다. 그 빈자리는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자리 중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리가 있다면 그건 바로 부모의 자리, 특별히 엄마 자리인 것 같아요. 마치 너무 깊이 박혀서 절대 뺄 수 없는, 그래서 시간이 아무리 가도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 또 나의 자녀의 삶을 붙들어 주는 게 엄마 같아. 지난번 가족 모임에 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할머니죠. 그런데 그 눈에 그 그리움이 가득한 게 보였어요. 80이 훨씬 넘은 아버지가 엄마를 말하면서 그리워하더라. 그렇습니다. 80이 넘는 노인이 되어도 내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인 것처럼 엄마는 우리 인생의 마음의 뿌리가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고 또 엄마 아빠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 번 읽을 건데요. 우리 다시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계명을 주시,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거 하면은 반드시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어떤 조건을 딱 걸어놓은 말씀이 계명이 바로 이 십계명 제5계명 부모에게 순종하라, 효도하라. 그러면 내가 복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계명이에요. 사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무슨 거래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공적을 쌓아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구원해 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사실 다른 축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도우심과 축복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리는 겁니다. 이번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공부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갔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저기 곡식이 많은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아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곤욕을 치르게 되죠. 자,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벌려놓은 이 사태를 엉망진창으로 옮겨나온 이 일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바로의 꿈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사라를 무사히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바로의 이집트 파라오의 그 재산까지 다 이렇게 더해줘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재산이 막 늘어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 축복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사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데 이 효도만큼은 하나님이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고 있다가 잘 하면은 내가 너한테 이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효도만큼은 하나님과 딜한다, 딜. 거래를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가 하도 그냥 말하면 잘 안 들으니까 이런 조건까지 붙여놓으면서 너가 꼭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이 벌 준다, 저주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다 축복해 주리라, 축복해 주리라 말씀. 하나님이 너무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시대가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는 신약의 바울이 적은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근데 이게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거는 뭐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출애굽해서 바로 한 달 후에 시내산에 머물게 돼. 1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십계명과 성막이에요. 성막 설계도.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이 십계명의 제 5번째 계명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가 받아서 지금 이 말씀 누구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두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는 400년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해서 이제 막 출애굽을 해서 자유민이 되어서 이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 출애굽 1세대한테 준 말씀이다 말이야.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어렵고 힘들고 조건은, 환경은 어려워도 반드시 뭐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 말씀이야. 나라를 잃고 전쟁이 나고 배고픈 보릿고개를 지나면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 내가 축복해 주리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 민족이고 우리 기독교인, 우리나라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고 또 세대가 바뀌고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십니다. 언제냐 하면은 신명기 5장 16절에 또 나와요. 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이 신명기 말씀은 뭐 구약에 같이 나오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명기는 광야를 다 통과하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시 준 말씀이야. 근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땅을 점령하는 전쟁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 가나안 땅에 가득 차 있는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그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해야 될 사람들인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또 모든 것이 풍요해져도 광야에 비해서는 훨씬 더 풍요하죠, 가나안 땅이. 그러나 그때도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때도 너희들은 이 말씀을 꼭 지켜라. 그래야면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제 복까지 주신다고 말씀. 왜 가나안 땅에 가면 복 찾으니까. 근데 진짜 복이 어디 있냐? 너희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꼭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세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했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신약에 와서 또다시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으로 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다시 잘 보세요. 여기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신약에 와서 다시 또 말씀을 주시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눈에 딱 띕니까? 바로 주 안에서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이게 딱 들어가 있어요. 신약에서. 사실 이 땅에 있는 사람 모두 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때문에 이 땅의 부모 중에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만 준 부모가 있을 수가 있다. 아니 모든 부모가 어떤 면에서든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죠. 하지만 능력이 없고 부모가 뭐가 나고 괴팍해서 그래서 자녀에게 상처를 준 것 같은 그런 부모조차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녀에게 희생을 한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내가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내 옆집에 내 친구 엄마 아빠는 100점인데 우리 부모는 10점밖에 안 돼. 자녀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왜냐하면 10점도 안 되는 그것조차도
나는 부모에게 공짜로 받은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 우리 부모는 뭐 해주는데 나는 우리 부모는 안 해주고, 우리 부모는 뭐 재산을 주고 뭐 집을 줬는데 우리는 아주 사갈세로 시작했다. 다른 부모와 비교하고 꼭 그것도 세상의 기준만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이 부모를 평가하고 자격을 논한단 말이야. 부모의 자격. 세상에 효를 가르치지 않는 종교나 윤리나 이런 건 없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런 세상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엄하신 명령이라는 거야. 내가 기준을 정하고 세상이 딱 정해놓은 기준으로 이게 효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없는 거예요.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바로 주 안에서 이 말씀이야.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주 밖에서의 반대 개념으로 봐서 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될 때는 부모의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더 높은 권위자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사실 원문의 뜻은 그보다 더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이 말씀은 너가 주 안에 있다면, 다시 말해서 너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반드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꼭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내 생각이나 세상이 가르치는 기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라서 어른이 됐어도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늘 부모와 다른 부모를 비교하고 혹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면은 경찰에 신고까지 해. 물론 아무 보호할 수 없는, 자기가 지킬 힘이 없는 어린 아이들을 사회의 공권력이 보호해야 되지요.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때가 되었어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그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내 생각으로 사실 부모를 이해할 수 없는 면이 많이 있죠. 내가 난 자식도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낳지 않는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 그게 당연한 거야. 이해할 수 없는 면이 반드시 있어요. 세상 가치관으로 그렇다고 순종하지 않고 경외하지 못할 부모님은 있을 수 없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야 당연히 공경하지요. 하지만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준 그런 부모를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은 저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너에게 사랑으로 정상적으로 잘 키워준 부모뿐만 아니라 너에게 혹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너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것 없는 무능한 부모라도 같이 해당하는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안 열리고 내가 용납이 안 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도 불가능하면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힘입어 성령 충만함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자체가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그 문단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따로 독립적으로 딱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다. 5장 18절에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는 말씀에 쭉 이어져 나와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통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하면은 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막 능력이 막 나타나고 뭐 그런 걸 우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하면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뭔가 보세요. 5장 19절로 21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고 섬기고 이게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대한 말씀이 그 이후에 이어지는 거예요.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네.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 가정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법이 통치하는 가정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가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에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갈 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말세가 되면은 이 세상이 고통스러워질 건데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말씀하는 많은 말씀들 우리가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를 보고 듣고 계시구나 할 정도로 너무 맞는 말씀이죠. 그중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는 다니는데 봉사도 하고 직분도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정의 삶이 이 사회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경건의 모양만 갖는 게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이 있는 복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을 입는 데 있어서 그걸 가로막는 특별히
가정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가로막는 그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족 간의 뿌리 깊은 상처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몸을 부딪히고 그냥 자기가 다 풀어놓는 것이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에 나오는 원래 가정이 이런 모습이에요. 가정 안에서는 자기의 그냥 가식적인 모습이 잘 지키기 힘들어요. 그냥 다 풀어놔 버려.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있기가 쉬운 것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밖에서 상처 있는 것보다 가정에서 상처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있고, 근데 이게 상처가 잘 아물고 상처를 잘 다루면 큰 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처가 곪아서 쓴뿌리가 될 경우가 있다. 근데 이 쓴뿌리는 성령 충만함을 가로막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도 부모님에 대한 섭섭함과 혹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분들을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에 의지하여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사님, 저는 너무 큰 상처를 입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불신, 상처, 거절감 이런 걸로 계속 괴로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갇혀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는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큰 상처 때문에 평생을 아버지를 미워하고 사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그냥 집에만 들어오면은 온 가구를 다 집어 던지고 어머니와 자녀들을 막 폭행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이 권사님이 새벽기도 시간에 늦게까지 혼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신데 기도 중에 환상이 열립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그날도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욕을 하고 매를 들고 자녀들을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 권사님 어린 아이가 막 겨우 도망 나와가지고 옆방에 꾹꾹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얀 옷을 입은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기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품에서 마음이 가라앉고 편안히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서서 문을 열고 옆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계속으로 그래. 이제는 보니까 여전히 아버지는 꾸레꾸레 과음을 치르고 막 몽둥이를 휘두르고 계시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은 저 아버지 이제 혼내겠다. 딱 보고 있는데 이게 웬걸요? 예수님이 가시더만 그 막 발광을 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껴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껴안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같이 흐느껴 오는 거야. 이 순간 이 권사님이 깨닫게 되었답니다. 아버지도 나처럼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구나. 저 아버지도 나와 똑같이 상처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분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날 권사님은 기도 중에 이미 돌아가신 그 아버님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분이에요. 근데 복은 나의 요령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건강하는 축복이 약속된 계명이 효도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